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인 거죠. 이제 그거를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을 볼 때 4개 내지는 5개 정도의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단연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절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이 구절에 나오는 문맥입니다. 사실 구절 잘 알아요. 새해 같은 때 이런 구절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자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취해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선교에 대해서 이 구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도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열방이 복을 얻도록 우리가 복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의미는 성경이 말한 건 다른 거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여러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세요. 3장에 인간이 타락해요. 4장부터 그 죄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까지 나와요.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기로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다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시 끝내실 건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바벨 땅에 사는 노부부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세요. 그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구절은 그 구절이에요. 구절은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놀라운 목적과 의도가 나오죠. 그래서 한 가지 미리 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해결책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주적인 것이 돼야 돼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죄는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이 타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야 되거든요. 커버할 수 있는 거야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 몇 사람을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줘서 그들이 세상에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한 것은 더욱더 아니었어요.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 다 나가 창조세계 전체를 갱신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해야 했어요. 이 구절이 그 구절을 내포해요. 그러면서 막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청사진, 구속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덤브레이라고 하는 귀한 학자가 The Covenant and Creation 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답변이며, 창세기 1장 2장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구절이 제시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준비된 세상의 구속사에 대한 신학적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되 그 초점을 한마디로 줄이면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예요.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적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소위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여성인 여자와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뭔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얘기라는 그 얘기죠. 교회란 말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근데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인 여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처음 태생부터 선교적이었다, 말할 필요 없이.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아브라함 이래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게 교회죠. 지금 말한 대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근데 이제 여기에 선교는 통합적인 선교를 말한 거예요. 총체적인 선교. 여기에 선교는 그걸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선교적 소명의 근본적인 취지가 열방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정치에서든지 비즈니스에서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선교적 삶을 사는데 이 근본 취지가 열방으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취지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열방,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 너무 많아요. 그 반대인 경우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이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신명기 30 전체를 보면 30장 15절에서 20절이 그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한쪽에,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를 두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가 내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말씀하세요. 즉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 대신. 그러면서 거기 16절 20절을 보면 각각 세 가지씩 나오는데 하나는 겹쳐서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 번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다. 제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여러 번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넘쳐요. 다시 말하면 그게 교회가 복이 되는 길이죠. 그래야 열방이 복을 얻도록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비로소 신앙의 본질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구약으로 올라가서 매우 중요한데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사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하고 창세기 12장 1절하고 3절은 바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신의 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실 때도 그 한 핵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건져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정체성과 역할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바로 연결돼요. 두 개가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존 골든게이라는 학자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이다. 그걸 다시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윌리엄 돈브렐은 그 구절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실제적 재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이 두 구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다 말해요. 실제 성경 전체를 보면 제가 설명한 대로 명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로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에게 주신 징표가,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징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모세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황당했겠죠. 무기 하나, 군대 하나 없이 그 강대국의 노예로 섬기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간다.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징표 도움이 안 돼요. 뭐냐면 이미 끌고 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면 다 끝난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을 보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역사로 그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에 이른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할, 세상 속에서의 그들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특권과 책임감도 같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덤브렐 박사만 하더라도요, 그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역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오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점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소명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정도에 관한 해설이다. 지금부터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이 이 지금 주신, 이 시내에 주신 이 소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한 역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가는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이클 고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의 책 열방의 빛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도록 돕는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성경을 보는 렌즈와 같은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몇줄 띄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물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대저적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속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로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 아멘. 이만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정체성과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제가 많은 부분을 뺐어요. 핵심적인
다른 것도 중요한데 다 말할 수 없어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기 아까 읽어보시면 본문에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속에 그들이 세상에서 할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을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말에 소유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는 영어 성경에 많은 경우에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는 특별한 소유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비유하자면요, 왕의 개인적인 재물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모든 왕국이 한편으로 왕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 왕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왕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따로 마련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재물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어서 모든 창조 세계 전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한 백성을 하나님이 소유하기 원하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렇듯이. 그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해돼야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모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입니다. 여기도 보면 처음부터 선교적입니다. 처음부터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폴 윌리엄스 같은 학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특별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특권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목적, 그 선택이 수단이었는데 그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특별한 그 소유라는 말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나머지 두 명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여기 참 중요한 말이 계속 그 말입니다.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제도 나왔고 여기도 나오고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한 개인 개인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 개인을 구원해서 집합제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 개인 개인들을 구원해서 그저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 새 이스라엘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니까.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경은 강력하게 그 잘못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면서 책망하고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등등. 제사장들의 두 번째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동물을 성소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제사장 그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덧붙여서 제사장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며 또한 책임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들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존재와 그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한 삶과 행동, 즉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조 베일리 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현하여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다른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역할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열방을 위해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역할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니까 나라 전체가 열방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장 나라란 말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또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그냥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위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것이 자부심의 그 역할로서 세상을 무시하는 우월감의 요인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모든 세상을,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선택을 받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또 너희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는 세계를 나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방에 전하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는 수단으로 인도하는 역사적 과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사 역할 두 가지. 그래서 결국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그대로 연결된다고, 12장 1절 3절과 연결된다고요. 이스라엘 내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중재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서, 열방을 위한 선교사로서 자신의 평생 사역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아세요?
제사장 직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는 제사장적 과제입니다. 아까 그 구절은요,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인데 제가 그냥 시간 모여서 넘어갔어요. 자, 거룩한 백성. 그러면 어떻게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그와 같은 영향을 열방 가운데 끼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두 단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들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 했듯이 아까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먼저 복이 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함이죠.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써 우리 거룩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속한 무리로 구별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면 또 하나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성화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다른 신들과 다른 야훼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반영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다르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신약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구약은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약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같은 19장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제사장 나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이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이 19장은 레위기 어떻게 그들의 삶이 거룩해야 할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 아까 거룩한 백성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를 이니라 로 시작하는 절은 야훼의 근본적인 요구를 표현한다. 그것을 좀 더 구어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야훼께서 독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야훼는 하나님으로서 전적으로 유일하고 구별되신 분이시다. 야훼는 단순히 열방의 신들 중 하나가 아니고 심지어 그들과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에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서 독특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기보다는 야훼 하나님과 같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열방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그 구절은 쭉 말하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다른 분도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내용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룩함, 그 레위기 19장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3절 32절.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가 넷인데 갑자기 출장 갔다 오더니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그랬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애를 4명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럼 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든지. 그래도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거룩을 말할 때 단순히 종교적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구절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 닮은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닮은 백성. 하나님이신 야훼께만 충성을 바침, 적절한 제사법,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명령을 준수함, 직장에서 경제적 정의, 불구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 법제도에서 진실을 추구함,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이웃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성적 고결함, 우상 숭배적인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의식들을 거부함,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말고 율법 앞에서 인종적 평등성을 나타내고 외국인 체류자를 자신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랑함,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 정직함.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당연히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사실 선교적 교회 배워갈 때에 중요한 한 부분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전시 백성, 여기서 이제 아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배워가는 초점 내지는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옳은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를 보면 그것에 비춰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할지 그 목표와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보는데 저는 초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정보 이렇게 배워서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 코가 석자죠.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체성과 역할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백성은, 삶은 전시 백성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쇼윈도우 백성. 쇼윈도우 백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줄인 게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시 백성으로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쇼윈도우 백성으로. 우리가 옷집에 가면 그 옷에서 가장 이렇게 내세울 만한 좋은 옷을 쇼윈도에 걸어놓잖아요. 우리 집 이거 팝니다. 이런 게 우리 옷가게에 파는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그들에게 반영하는 쇼윈도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시 백성. 그래서 그걸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엄청난 내용인 거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존 더햄이라고 워드 바이블 카멘터리 있잖아요. 주석.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한 백성을 바꾸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전시 백성, 쇼윈도우 백성이 되어야 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험 전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반영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모습과 하나님의 목적, 곧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 삶을 죄의 부패로부터 회복하시는 일에 대한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두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산 위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산 위의 도시.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제가 책에서는 따로 한 장을 다뤘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윤리 선교입니다. 선택윤리 선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바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과 레위기 19장은 바로 연결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다루는. 그런데 이 장들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2장과 바로 연결되면서 지금 말한 이 구절들과도 연결되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선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보시죠. 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시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에 덧붙여서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윤리적인 요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윤리적인 요구를 따라 살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이 성취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선교가 나옵니다. 한 구절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 그럴 때 그것은 약속의 성취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핵심이 선교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하고도 연결되는, 출애굽기 19장은 나중에 쓰였지만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선택, 윤리, 선교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선택, 윤리, 선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선택.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선교.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늙은 부부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아니고 강대국을 택했으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그들의 힘을 통해 드러낼 것이어서
강대국을 택한 게 전혀 아니고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앞에도 나왔지만 이 선택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뭐를 위한? 선교를 위한 수단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보았잖아요. 선택이 선교를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날에 선택만 하더라도 이거를 구원과만 연결시키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선택받았고 저들은 선택 안 받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우월감만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영적인 교만만 가득하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선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소명 자체를 망각해버린 기독교인 너무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처럼 똑같이 타락하고 있는 거죠. 선택은 우리의 구원과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지만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처음부터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삶처럼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가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기 열매가 뭔지를 보면 이게 소위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체를 명확하게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약에서도.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윤리가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 심지어 이 구절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선택했다고 말할 만큼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뭐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그 구절과 연결하는 게 바로 여기 뭐잖아요? 18장이잖아요. 윤리가 나오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만을 보고 그 복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완전히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소명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런 구절을 갖다가 새해 주신 자기 말씀을 취한다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아까 신명기 30장과도 연결되는 건데 거기에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이 18장에 말한 것처럼 윤리가 같이 가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같이 가야 이 복이 되는 이 소명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선교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선택, 윤리, 선교.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오되 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선택, 윤리, 선교. 우리말 성경은 번역할 때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상 어순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게 이 순서대로 나와요. 지금 말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선택.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윤리.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교. 이 순서대로 나와요. 원문에 보면. 선택, 윤리, 선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개가 연결되는데 뭐죠? 이 연결해 보면 하나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윤리가 선택과 선교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다. 할렐루야.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이 사람을 살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열방이 복을 얻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더 중요시 여기냐면 저 자신은 아까 말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로 되는 것은 초점을 안 두고요, 방법적인 걸 동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전혀 해결하는 게 아닌 거죠. 전혀 방법 자체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먼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가능한데.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컨퍼런스 이런 거 빼놓고. 근데 저는 요즘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든가 봐요. 저는 제 사무실이 제일 좋아요. 빨리 사무실 가고 싶고요. 저는 포도나무교가 좋아요. 포도나무교 설교하는 게 좋아요. 포도나무교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다른 데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어떤 순서들 있잖아요. 내일 또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야 돼요. 깜빡했는데 내일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고 설교해야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뭐 KWMA 이사장이기도 하고 뭐 또 뭐 기독교 학술원 이사장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직책들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섬겨야 돼서. 그럼 이런 모임들을 할 때 이제 제가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 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모임에서 모임할 때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순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자세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그 길에 서기 위해 때로는 모든 걸 걸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그 가운데 세워지는 건데 그 자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 데서 설교해봐야 말장난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얘기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중심에서 우리 현실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돌이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이게 교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빠른 어떤 방법적인 걸 발견해서 교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면 우리 한 부분 한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근본적으로 돌이켜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를 찾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관심조차 없거든요. 그럼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별로 얘기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기 원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선교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저한테 환영 인사를 하고 또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경건의 시간 설교를 하라고 설교 20분이니까 30분 줬어요. 그럼 이럴 때 되게 아까 말한 대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한 부분 다루긴 하지만 다루도 지내놓고 본 경험은 좋은 내용이었다 이 정도로 대부분 끝나지. 근데 그날따라 좀 하나님 그걸 나누시기 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터뜨렸어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했네. 지금부터 할 얘기 하려고 얘기가 길었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문제예요. 말이 많아. 수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TV, 큰 기독교 TV 방송국 선교 본부장님이 직원 한 명과 제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다가 다음 세대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는 심각하게 침체돼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방송도 다 알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표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만 끝났지. 물론 큰 교회 목사님 초빙하고 또 예산은 집행해서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본부장님이 아이고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청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돌이키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시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면서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앞서가고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는데 이게 되도록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방법적인 면을 따지니까 프로그램 끝나는 거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한 20분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거기 다 뛰어난 분들이니까 핵심적인 요점만 나눠서 하나님 완전히 압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뭐 얘기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냐면, 끝나고 나서도 꽤 여러분이 그냥 뭐 하는 인사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압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눈 것처럼 열방이 복이 되기 위한 교회, 뭐 선교 말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도하시며 운행하시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될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여기만 선교 관련된 부분만 방법적인만 나누고 있으니까 완전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건, 그것이 뭐 심지어 뭐 선교적 교회를 위한 것이건 다 그 잘못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만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선택, 윤리, 선교가 서로 연결되되 그 중간에 윤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아까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얘기했다가 그랬는데, 특히 윤리가 선택과 선교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윤리적 삶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인해 열방에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실행될 것이다.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선택윤리 선교의 연관 관계를 앞뒤로 이렇게 잘 표현해요. 참 잘했더라고요. 제가 방송에 보여줄 거예요. 그 연관 관계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는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에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의와 공덕 가운데 야훼의 도를 따라 살도록 가르침을 받을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창시자가 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격적 우정의 관계를 맺으신 사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소돔의 길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야훼의 도와 그분의 의와 공도에 헌신할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무슨 목적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백성은 그처럼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열방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윤리 없는 성경적 선교는 있을 수 없다. 큰 세 번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산위의 도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산위의 도시.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행한 세 번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중에서 신명기 4장을 신명기 전체 축소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는 가나안 땅은 다양한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다원주의 사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제할 것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작은 첫 번째, 이스라엘 사회의 가시성.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쇼윈도우 백성, 전시 백성으로 만든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게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가시성.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들 앞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성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4장 이 9절에서도 그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열방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구절에 대해 이스라엘의 가시성이라는 소제목 아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항복판에서 살면서 나타내야 할 특징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열방의 평가를 받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대 근동의 유동적인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열방 가운데 야훼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것이 열방 가운데 야훼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혜를 보고 감명을 받을 때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저버린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충실하든 불충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과 같다. 세상은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가시성. 원래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목회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 난리 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성.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거죠. 작은 두 번째, 반문화 대안사회.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반문화 대안사회. 반문화 혹은 대안 공동체.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산위의 도시입니다. 반문화 대안사회. 자, 1. 반문화. 그러니까 그 중에 반문화. 반문화는 주변 문화를 따르지 않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로 가득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문화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살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마이크가 이렇게 장 끊기죠? 괜찮아요? 네, 약이 다 됐나? 하여튼 느낌에. 대안사회, 대안학교, 대안교육, 요즘 대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는 대안사회입니다. 반문화 대안사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복수거든요. 너희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대한사회, 대한공동체, 대한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사회, 반문화, 대한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요, 어제 제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참 중요한 책이라고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면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분은 그 책에서 그 10장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해요. 참고로 지혜와 정의는 뭐죠? 그 정치와도 연결되는데요. 일터사역의 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하여 대한 사회였다. 이는 모세의 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그 율법은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둘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율법을 따라 살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을 배출했고,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변 나라들의 칭찬을 받으며 드러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워지는데 핵심적인 하나가 쭉 읽어보면 우상숭배를 배제하는 것과 자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안교회도 사나리학교 정말 잘 세워지고 있고, 지금은 포도나무교회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새물교 기도학교도 이렇게 대안학교를 세운 게 이렇게 아이들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될 때 저는 아이들이 지혜와 지식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세워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매력적인 백성입니다. 이 반문화 대한사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반문화 대한사회로 살아갈 때 주변 나라들은 하나의 사회로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요. 즉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매력적인 백성이 될 거라고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위대성. 그 중에 하나는 야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7절, 그리고 토라의 의 8절 기초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스라엘 국가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함, 사회 정의의 특성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의 의도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의도이고요.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네. 넘어갈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바로 일이 일어난 거 아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역사로 인해, 그리고 교회의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은 교회로 인해 놀랍고요. 심지어 두려워했고요. 그러나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고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국가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산 위의 도시입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사회, 그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철저하게 그 신명기 4장에 말하잖아요.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제가 책에서는 그 부분을 안 다뤘는데요, 바로 연결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못 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곧 핵심입니다. 기준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고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삶이 토대가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선교적 삶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교적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삶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적으로고 선교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체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의 삶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잠깐 옆으로 가서 나눈 게 거기도 해당되거든요. 몇 가지 이론적인 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삶의 한 영역, 한 영역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조정돼야 되는 거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가 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우리말에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열방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명, 이스라엘의 가시성,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교회로 연결된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 우리 현실을 비춰봐라.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래야죠. 예수님 이상주의자에 불과하네요.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온 대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마태복음 5장의 산이 도시라는 용어로 불려진다고요.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입니다. 공동체. 구약에 나오는 핵심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요점별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뭐였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자세한 건 아니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신약의 교회가 그걸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여러 구절에 보았듯이. 우리는 이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추구하고 길을 배우기를 추구하고 삶을 조정하여 주의 길을 서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